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어지고 이 땅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바르고 정직하게 나라를 이끌어가 보도록,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고 쓰임받는 나라가 되도록, 특별히 태풍이 이 땅을 관통하고 한반도를 지나간다고 하는데 큰 피해 없이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성령 안에 깨어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태풍에 피해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름 사역 청년부 국내 선교 다음 주에 있는데 끝까지 기도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청년부 지체들이 되고, 이 국내 선교를 통하여서 청년부가 또 믿음 안에서 하나 되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창원 비전드림교회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창원 비전드림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사명자로 쓰임 받도록, 영적으로 갈급한 창원의 많은 심령들이 비전드림교회를 통해서 구원 얻도록, 어린이 도서관, 공부방, 스포츠클럽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 받도록, 다음 세대 여름 사역과 비전 트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큰 비전을 품는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창원 비전 드림 교회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일깨워 주시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이 신실한 주님 의지하며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땅에 환영해 자가는 죄악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이 백성의 마음과 심령을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만을 경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백성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한결같이 주님 의지하여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이 백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태풍이 하나님 큰 피해 없이 속히 지나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께서 오늘도 다스려 주시어서 흩어져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늘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로, 이기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청년부 국내 선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마음 써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아버지 국내 선교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또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나는 우리 청년부의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간적인 생각과 방편으로만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승리하는 아버지 우리 청년부의 국내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창원 비전드림교회 한영희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비전드림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사명자로 쓰임받게 하시고 영적으로 갈급한 창원의 많은 영혼들이 비전드림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계속되어지는 어린이 도서관, 공부방, 스포츠클럽 사역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여름 사역과 비전 트립을 통하여서 아버지 창원 비전 드림 교회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큰 비전을 꿈는 아버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에도 도우시는 하나님 의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여 싸우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우시고 우리들의 호흡과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예배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 손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의 얼굴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태풍이 이 땅을 관통할 때에 큰 피해 없이 속히 지나가고 소멸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후한백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심령과 가정을 두루 살펴주시어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영과 육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루를 주 안에서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 나눌 때에 오늘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불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도다.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 준 내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하여금 너를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을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송수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하나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주는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재앙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오늘 17장인데요.
계속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좀 보시면 1절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다 하고 했어요. 유다의 죄가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었다는 말은 지워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 죄가 깊어서 그 죄가 이미 오래되어서 지워지지 않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한 것처럼 새겨져 있다. 마치 우리가 어떤 문신을 하는 것처럼 또 화상이나 어떤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지워지지 않고 계속 있는 것처럼 그들의 죄가 금강석 철필로 새겨진 것처럼 새겨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디에 새겨졌다고 하냐면 마음에 새겨지고 제단뿔에 새겨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그 제단뿔에 새겨졌다는 이야기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다는 뜻이죠. 2절에도 보면 그들의 자녀들이 아세라를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말씀과 연결해 보면 유다의 죄는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또 그 죄가 마음에 새겨졌다라고 얘기하죠. 그 마음에 금강석 철필로 새겨진 죄가 지워지지 않는다. 즉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악한 행실로 행한 우상들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깊어졌다는 것이죠. 지워지지 않는 죄가 새겨진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종교적인 행위는 여전히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증거할 이 시기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망한 게 아니에요. 아직 나라가 건재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매일매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종교 행위는 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 행위는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몰아내고 그 마음에 우상으로 가득해서 세상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 세상의 우상들을 좋아하고 쫓는 그 마음이 깊어져서 철필로 새긴 것처럼 그들의 죄가 그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부모 세대가 신앙이 이러하니 그 다음 세대가 어떠할까요? 2절을 보세요.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한다. 자녀들이 누구를 생각해요? 그들의 제단과 아세라. 여기서 그들의 제단은 바알의 제단, 이방신의 제단이죠. 그러니까 그 부모 세대가 마음에 우상이 있고 겉으로는 신앙의 형식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의 우상으로 가득한 것이 누구에게 영향이? 그 자녀 세대에게 그대로 영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할 다음 세대가 아세라를 떠올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 행위가 있지만 우리로 말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 생활도 하고 직분도 받고 몸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지 오래되어서 세상의 우상을 마음에 섬기고 세상에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에 두고 그것을 쫓아 사는 그 죄가 오래되었다는 뜻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경신으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돈과 쾌락을 상징하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과 쾌락에 사랑하고 그것을 우상 삼고 그것들을 쫓고 섬기는 그 죄가 이미 오래되었다. 종교적인 모양은 있지만 마땅히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사는 본을 보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본을 보여서 그 믿음을 계승해 주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마땅한데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에게 배운 것이라고는 겉으로는 종교 행위가 있지만 껍데기는 있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본 적이 없는 것이죠.
마음에는 우상이 가득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에 빠져 사는 것을 그대로 보고 배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다음 세대의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는 사실은 누구의 문제인가요? 우리 부모들의 문제고 기성세대의 문제. 이건 사회나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또 우리 교회들의 다음 세대가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여러 방면에서 문제가 드러나는 건 사실은 부모들의 죄예요. 어른들의 죄예요. 여러분, 요즘에 뭐 오은영 선생님 같은 분들이 왜 나타나요?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아이들의 문제 배후에는 항상 일차적으로 누구의 문제예요? 부모들의 문제 때문이잖아요. 이 땅의 다음 세대의 죄악들, 다음 세대의 탈선들, 다음 세대의 여러 가지 영적인 정신적인 문제들이 나오는 건 사실은 부모들의 죄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차적인 것, 우리 부모 기성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우리 마음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회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질들,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또 아버지, 어머니, 그 전에 우리의 선진들은 신앙생활하는 기본기는 있었어요.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은 지킬 줄 알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이라고 했던 것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교회의 직분자라고 다르지 않고 목회자라고 다르지 않고 우리가 기본으로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다 무너져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지금 다음 세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뿐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심각해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세에 나타날 현상들, 징조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뭐 특별히 이제 자연재해라든지 또 사회적인 어떤 기본적인 현상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 누가복음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심성과 그 마음이 어떻게 되고 삶이 어떻게 되어질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런 일들이 이제 점점점 더 보편화되어지고 사람들의 심성과 그들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해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심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사회적으로 일어나지는 모습들, 또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습들, 패턴이 비슷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결국 유다 백성,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부모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기성세대나 그 자식의 세대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이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함으로 인하여서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3절 4절에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3절 4절은 읽지는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아실까요? 우리의 마음은 보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아실까?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겉모양을 보고 그냥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속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죠.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죠. 또 그 마음이 부패하면, 그 마음이 우상으로 가득하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결국엔 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여러분 9절과 10절을 한번 가서 보실까요? 먼저 9절로 10절 한번 보시죠. 9절 10절.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람은 모르죠.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10절.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로 보응하나니.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세요. 정말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 행하려고 애쓰는지, 아니면 마음은 전혀 없는데 그냥 마음은 온갖 우상으로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겉모양만 그럴듯한지 주님은 그 중심을 들여다보고 살피신다는 것이죠. 결국 그 행위도도 드러나요. 11절을 보시면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나를 품을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을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될 것이다. 자고새, 꿩과에 해당하는 새라고 하는데요. 메추라기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하는데 우리로 말하면 뻐꾸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뻐꾸기가 알을, 남의 둥지에 알을 낳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알이 부화되면 그 새가 자기 자녀인 줄 알고 열심히 벌레를 갖다 날라요. 그러면 그 뻐꾸기가 그거 다 받아먹고 결국에 몸이 등치가 크면 그 둥지를 떠나는 그 뻐꾸기처럼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이미 마음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으로 가득한, 그래서 그들의 죄가 금강석 철필 끝으로 새겨진 지가 오래 되었던 것이죠. 결국 세상으로 떠나버린, 일시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고 종교적인 행위는 있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세상으로 떠나버리는 뻐꾸기 같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부교육자들한테도 조회 때 말할 때,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음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일이지만 그냥 해야 하는 일이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써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마음이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마귀가 계속 공격하고 삐집고 들어오려고 하거든요. 그때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우상으로 우리의 마음이 뒤덮이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허무한 생각들이 들지 않도록, 허탈한 마음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쫓겨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는 것. 여러분 얼마나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서 갈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빼앗길 것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어요. 그것들로부터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면서 새벽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정한수 떠다 놓고 빌어서 우리가 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주님 모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오늘도 지키면서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1차적으로요.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에서 8절 말씀은 이 마음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 말씀 읽어보면 시편 1편이 떠올라요. 시편 1편과 굉장히 흡사한 말씀인데요. 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사람을 힘으로 삼는 사람에게는 결국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지만 악인은 뭐죠? 악인의 길에 같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같이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앉는 자가 악인이잖아요. 그렇죠? 의인의 반대.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이죠. 하나님 의지하기보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힘으로 삼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 심판을 받게 된다. 저주를 받는다 말씀하시죠. 6절 보시면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시편 1편 4절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내 인생에 무엇인가 큰 도움이 될 것처럼 여기저기 어울려 다니고 쫓아다니고 힘으로 삼고 다니는 것 같지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사막 건건한 땅 건조한 땅에 사는 삶과 같이 결국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허무한 삶으로 끝나는 것이죠. 결국 불살라질 그러한 인생인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7절 보시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시편 1편에 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마음을 사람이나 세상에 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일한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늘 마음을 두고 마음을 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은 시절을 쫓아 그의 인격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게 되고 그러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이 그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고 우상으로 가득한 것이죠. 그 마음에 그의 삶에 계속 말씀드린다만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어요. 껍데기는 몸만 왔다 갔다 한 거죠. 마음은 우상으로 가득해 있는 그게 오래되었어요.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백성들의 모습을 13절에 또 잘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3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를 버림. 그러므로 심판이 임한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게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등지고 그 마음이 세상에 허탄하고 허무한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이미 마음의 심판이 임해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상실하고 마음의 심령의 은혜와 감격으로 인한 그 눈물, 그 감격, 그 감사를 상실해 버려요. 그리고 냉랭한 가슴으로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이미 그게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감격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것보다 신앙생활이 고역인 게 없어요. 그냥 형식으로만 하면 짐스럽죠. 그게 심판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통한 심판이 눈에 보이는 심판도 무서운 심판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떠나 그 마음의 심령이 메말라져 가는 것,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으로부터 늘 심령에 솟아나는 샘물이 넘쳐나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상실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심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심판으로 여기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이 마음이 메마르는 거예요. 마지막 14절 이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탄식하고 호소하고 기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간구가 있는데요, 쭉 이어지는데 14절 한 절만 좀 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고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낫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구원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고쳐주세요. 우리의 남편을 고쳐주세요. 우리 교회를 고쳐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낫겠나이다. 우리 예레미야의 기도, 예레미야의 중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중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고침받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깨뜨리고 오직 주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은혜가, 하나님의 어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그 은혜가, 신앙생활하는 감격이, 감동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오늘도 허무하고 허탄한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도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요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주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복이 아니라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은혜로,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의와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주님 고백하오니 이 새벽에 주의 얼굴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성령님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고치소서. 그럼 내가 고쳐지겠나이다.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럼 내가 구원받겠나이다. 예레미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고침받아서 허무하고 허탄하고 썩어질 하나님 세상을 우상 삼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 주시는 마음대로 반응하고 순종하면서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